잠깐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나는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배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이제 13장은 출애굽한 사건이죠. 출애굽에서 지금 이제 곧장 가지 않고 밑에 길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홍해라고 하는 지역을 어느 지역인가 학자들마다 지금 아주 분분한데요. 그 고대의 그 그림을 제가 요르단에서 봤는데 지도를 봤는데 홍해가 그전 지금 수에즈 운하가 이제 밑으로 돼 있는데요. 수에즈 운하 밑으로 터널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지중해하고 이쪽 그 이스라엘의 그 홍해를 이렇게 그 갈라놨는데 지중해를 파놨거든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지금도 학자들마다 좀 분분해요. 분분한데 제가 요르단에서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더 많이 갈라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아주 좁아졌다. 이제 이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여튼 그 홍해 바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앞으로 이제 몰고 이제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더라. 그래서 행군했다. 근데 이제 이 행군이 나중에 이제 계속 지속되다가 40년, 38년 동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가나안 땅에는 2년 안에 막 진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찬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근데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12장 38절 보겠습니다. 12장 38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인데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예,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나왔어요. 수많은
잡족. 그러니까 잡족인데 잡족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 섞인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 족속만 아니라 여러 족속이 같이 나왔대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에게도 열렸다. 이런 의미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20세 이하는 다 죽습니다. 다 죽지만 두 사람만 들어가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표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갈렙은 어느 지파냐? 나중에 이 사람이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는데 원래는 그니스 지파예요. 잡족이에요, 잡족. 그러니까 갈렙은 잡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갈렙은 이방 족속의 대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족속의 대표. 그래서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갈렙은 무엇 때문에 들어갔냐면 믿음 때문에 들어갔어요. 말씀 딱 붙들었으니까 딱 들어갔단 말이지. 저와 여러분도 믿음 가지면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그죠? 유대인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갈렙처럼 잡족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천국 백성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란 사건은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도 다시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오늘 13장 몇 절이냐면요. 자, 1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예, 그 다음에 미안해요.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예, 재현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들에게 너무 극한 상황은 안 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지금도 그 사건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너무 극한 상황에 가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극한 상황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런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예. 아니 4절. 예, 4절.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예. 여기서 보면 아비벌 이날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나왔다. 이 야차 기억하세요? 8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거기도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나올 때, 야차. 내가 애굽에서 뭐 할 때? 나올 때. 이 나올 때라는 단어가 그 신약에 보면 에크트리오모마이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 있을 때 사람들이 뭐죠? 어디로 나와요? 요단강가로 나왔다. 그 단어거든.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되는 이유는 어디로 나와요? 홍해바다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 있을 때 어디로 나와요? 요단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 그리고 또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애굽의 사건을 다 털털 털고 이제 미드마르라고 하는 광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 뭐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곳, 그것이 곧 홍해바다요. 홍해바다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요단강,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례받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주님 앞에 야차해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의 기적을 맛보아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계속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사건으로 끝났다면 그냥 이건 전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것이 누구와 연결이 돼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실생활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홍해라는 단어가 우리는 이제 홍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갈대바다예요. 갈대바다. 갈대바다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갈대와는 달라요. 파피루스. 그 이번에 우간다 갔다 오신 분들은 그 파피루스가 어떤 건지 아는데 그 굉장합니다. 근데 그 바다를 옆을 지나갔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일반 바다가 아니거든요. 민물에 가까운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든지 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의 물을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셔요. 블레셋길이 아니라 홍해바닷길로 가게 하심.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모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때와 시에 맞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이제 나오는 사람, 그러면 나올 때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봐봐요. 4절. 바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예. 그러면서 너희라고 하는 단어 3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3절도 보면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3절에 그냥 처음부터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죠? 너희. 그다음에 그날을 기념하여 유구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그 손의 권능으로 그다음 뭐예요? 너희 동그라미 쳐봐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라면서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5절에부터는 이제 바뀌어요. 이게 5절 여호와께서 누구를? 너를. 그래서 이제 너를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지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너 계속 이제 5절 이후로는 너로 바뀝니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는 여럿이 같이 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1대1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1대1의 하나님. 지금도 더불어서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교회 와가지고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물론 처음에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처음에 왔을 때는 같이 어우러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이 되면 너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꼭 설교만 들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한테 그거 한번 줘봐. 그러면 애들은 욕심꾸러기는 줘 안 줘요? 땡! 안 줘. 그러면 내가 더 주고 싶어도 주고 싶어도 줘야 안 줘요? 안 주지. 근데 한번 줘봐. 그러면 다 막 내 입에다 넣어줘. 그러면 내가 먹어요? 저는 먹으려고는 모르는데 됐다 하면서 아예 주면서 예쁘니까 더 주죠. 더 주잖아요. 자, 이게 그게 어른의 그 마음이잖아. 그죠?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이제 늦게 들으면 야, 안 돼. 12시까지 들어와. 딱 정해놓고 그 시간 안 들으면 막 화를 내고 때로는 막 어렸을 때는 때리기도 하고. 이유는 뭐예요? 때리기 위해서 12시를 정했습니까? 화를 내기 위해서 12시를 정했어요? 그게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저는 2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데요. 자, 2절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문자적으로 쭉 보면은 야, 처음 난 건 내 거야. 갖고 와. 다 가져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느껴져요.
뭐냐면 처음이라고 하면, 첫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로 끝나면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딱 하나 열었으면 이걸 처음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라고 그래요? 하나라고 하지. 그러나 처음 것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이 하나가 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열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것이라는 거예요. 1등의 가치는요, 혼자 있을 때 1등의 가치는 아니야. 1등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혼자야. 그러나 1등의 가치는 둘이 있을 때보다 10이 있을 때보다 100이 있을 때보다 10,000, 더 많을 때 1등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서 첫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조금 주겠다, 많이 주겠다. 이 벌린 사람들에게 임하라. 조금 주겠다, 많이 주겠다. 우리의 심보는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투르키에 가서도 그렇고 그리스가, 여튼 제가 다녔던 곳, 그 다음에 열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어떤 거 하나는 첫 것이었을 거야. 근데 첫 것에 빛난 것은 열매가 그 다음에 엄청나게 열을 때 이 첫 것이 빛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첫 것 내 거 갖고 와. 이 말은 모르면요, 내가 너에게 엄청나게 줄게. 응? 그 엄청난 열매 중에 하나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요. 어마어마하게 열리죠. 그 다음에 제가 봤던 건 무화과나무. 우리나라는 무화과가 개종이라 큰데요. 이번에도 제가 막 그냥 작정하고 무화과나무를 따먹었는데, 이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인가 아니 어떤 요르단 아이가 이렇게 일을 한참 하다가 막 가더니 막 따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좀 달라고. 그랬더니 막 따줘요 또. 근데 푸른색 안 익었어. 근데 이걸 어떻게 먹냐 했더니 먹으래. 먹었더니 너무 달아. 너무 달아요. 이게 저기 때는 어떤 이스라엘에서는 검정 거 이거 가지고 검정을 먹었는데, 얘네는 푸른데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나무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열렸어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무화과 나무는 1년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5번 엽니다. 파괴라고 해서 5번. 그러니까 이건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너무 흔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무화과 나무 있으면 야, 저거 따먹자. 따먹는데 주인들이 쳐다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많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첫 것이 있다면 반드시 있는 게 뭐예요? 둘째 것. 둘째 것이 있다는 증거예요. 첫 것 가져와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뭐 줄게? 둘, 셋,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줄게. 그래야 첫 것이 빛나지요. 생각해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빛나려면 하나님은 조금 주면 돼요? 많이 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는데 만약에 100원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께 이게 첫 것이라 100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100원 줬구나. 나도 100원. 그거 하고, 내가 100원 드렸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막 1억을 주셨어. 그러면 이 100원이 빛나야 안 빛나요? 엄청나게 빛나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대요. 그 약속이 2절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너무 욕심꾸러기고요. 막 독재자 같아. 2절 한번 켜줘봐요. 자, 눈에 보일 걸. 자,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사람이나 짐승을 뭐하고 막론하고, 근데 여기는 곡식은 없어요. 그죠? 곡식은 없어요. 네,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요? 아니면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곡식이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면 그건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아멘입니다.
그 이거 뭐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킬 수 있는 법만 허락해 주셨어요. 지킬 수 없는 건 허락해 주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메시지 속에 너무 부담스럽고 이건 내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마십시오. 그러나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여러분 스스로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질 때는 이게 내 속에 메아리처럼 쟁쟁쟁쟁쟁쟁 남아요. 들려질 때는 그거는 여러분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안 남을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걸 일부러 막 기억해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여러분의 지금에 맞는 수준에 맞게 감나감하면 됩니다. 아멘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손과 미간에다가 붙여가지고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 말이 있는데 몇 절에요? 9절. 응? 9절. 16절도 되고 9절. 9절도 되고 그러죠? 두 번 나오니까 자 16절 볼까요? 이것이 내 손에 기호한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예, 이는 이것이라는 게 뭐예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어요. 예, 자 한번 둥그리 켜줘 볼까? 이거예요. 머리 있죠, 머리통. 머리에다가 하는 키파라고 하는데 그 키파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 머리로 직접 했냐.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키파를 쓰는데 유대인 여자들은요 머리를 다 깎습니다. 다 깎고 거기다가 수건을 둘러매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여자들은 유전적으로 머리가 사자머리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뭘 써라? 수건을 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아무리 사자머리 하고 와도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 그러니까 오히려 수건 쓰고 오면 더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건 쓰고 예배드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로 가야 돼. 하나님의 교회로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 상황에 맞는 교회의 실정이거든요. 그다음 켜줘봐 일단. 그 다음에 머리통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있죠? 저게 미간이에요, 미간. 머리통 저게 탈릿이라고 그래, 탈릿. 그 다음에 손에 있죠, 손 돌리는 거. 저것도 탈릿입니다. 똑같아요. 테플린, 탈릿. 그 다음에 맞아. 테플린. 헷갈려 버렸다. 저 테플린, 탈릿. 테플린. 헷갈리네. 위 하여튼 두 개가 똑같은 단어예요. 테플린 같은데. 테플린 그다음에 옷 이게 탈릿인데 길게 들이대는 것. 그래서 저거 있어요, 저한테도. 제가 유대 종교인 마을에서 또 부탁해가지고 사다 놓은 거. 여러분 그때 제가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게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대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침에 저렇게 지금 저 아이는 통곡예배에 서 있는 건데 통곡예배 서 가지고 율법을 막 읽다가 한 바퀴 돌리고 율법 읽다가 막 돌리고 계속 읽다가 손끝까지 돌리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많이 돌면 돌수록 이러고 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제 성경으로 많이 읽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저게 교만의 길로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도전의 길도 서죠. 쟤는 저만큼 읽었네? 나도 읽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근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저장소 오면 다 저걸만 합니다. 누구나 다 해요. 그래서 테플린 하고 탈릿 저 옷이 그다음에 안에다가 이렇게 입는 거 끈 쭉 나오는 그다음 찌찌뜨라고도 하고. 자, 지워주세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간에 이마에 우리는 붙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마에 그리스도의 삶을 붙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손을 보고 누구든지 내 얼굴을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가 그리 좋아가지고 웃노? 뭐가 그리 참 좋아서 행복해하는가? 그러면 그들에게 얼마든지 대답해 줄 수 있는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계속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정도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한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열리지 않았어요. 출애굽 시대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이방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의 표정이죠. 표정. 오늘도 우리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로 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요단강으로 나왔듯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생물인 교회로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곳으로 매 순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첫 것은 누구 거래요? 하나님의 거래.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는 조금 주겠다, 많이 주겠다? 엄청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쏟아지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첫 것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많이 주실 거예요. 많이 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3명 있는데 1등 간 거하고 3,000명 있는데 1등 간 거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예. 분명히 다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모든 은혜를 받았으면 손과 미간에서 말씀을 붙이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선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선포한 것이 나의 삶으로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